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준 성경으로 신약성경 34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44면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함이 더없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함이 더없이 중요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한 특별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결혼을 안 했으니 바울에게는 자식이 없어야겠지만 아니요, 바울에게는 그가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제자요 동역자인 디모데였습니다. 2장 1절부터 보면 내 아들아 디모데야,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결국 여러분, 신앙과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교회의 기둥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바울도 제2차 선교여행 때 만난 디모데를 젊은 동역자로 잘 키웠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을 키우고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그분께 찾아오고 열광하는 무리는 많았습니다. 베스다 광야에서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이실 때 그 자리에는 성인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아이들과 여인들까지 합친다면 좋게 2만 명의 일을 큰 군중이 예수님 집에 들끓었어요. 예수님 집에 사람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구경하고 예수님부터 뭔가 좋은 걸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지 그분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그분께 헌신하는 제자는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은 사람이 오는 건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걸 다 원합니다. 교회가 꽉 차고 많이 오고. 그런데 여러분, 구경꾼, 방문객이 많을 뿐 진정으로 함께하고 섬기는 사람이 없다면 당장은 북적북적해서 대단해 보이는 교회라 해도 그 공동체는 미래와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한 명이라도 세우고
사람을 키우는 것, 특별히 디모데와 같은 다음 세대의 리더와 일꾼을 잘 양육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지금부터라도 사람을 잘 세워놔야 한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크게 합니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은 이미 제가 언급한 2장 3절 말씀에서 디모데를 향해 너는 디모데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명령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면 예수님의 군병. 아멘. 십자가 군병. 아멘. 전사, 용사로 확립이 돼요. 넌 누구니? 나 그리스도인. 너는 그리스도인인데 뭐야? 아, 나는 예수님의 군사. 아멘. 우리는 군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 그냥 교회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군병입니다. 이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좋은 일꾼이 되는 겁니다.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디모데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다른 사람이 보도록 사람의 인정과 평가를 염두에 두고 행하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 때문에 행하느냐, 이거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지목하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가 구제를 할 때 회당과 거리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나팔을 불며 생색내지 말고, 구제할 때 막 흔들면서 이거 나 구제하는 거야? 봤지? 자, 구제한다. 이렇게 떠벌리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히 구제해라. 아멘. 구제를 해요. 근데 아무도 몰라, 내가 하는 걸. 또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러내서 막 기도하지 말고, 기도 안 하다가 사람 보면 막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 너의 골방에 들어가서 그 문을 닫고 은밀히 기도해라. 기도는 밖에 새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들으시도록. 금식할 때도 아무도 알아차지 못하게, 금식하는 거 티나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은밀히 다 보시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일꾼의 필수 덕목은 오직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는 하나님 경외의 마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신경을 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마음을 두기를 축원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당시의 종들과 상전에게 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 좋을 겁니다. 종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외모가 보여요. 저도 딱 보면 밖에 게 보이죠. 우리는 다 이 육신의 눈 때문에 보이는 걸 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드러나 있는 걸로 판단하는데 익숙합니다. 뭐가 보였어요. 아하, 봐라, 이게 맞아. 이게 이렇게 보이니까 이게 맞아. 우리는 껍데기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에 감춰진 것, 아멘, 깊은 곳에 있는 것, 남들은 못 봐요. 주님은 보세요. 그거를 그분의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아멘. 영혼의 관점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을 판단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냐? 베드로 나쁜 놈, 베드로 배신자, 평생 배신자.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봐요. 영혼의 관점에서. 주님은 용서받은 베드로, 아멘, 회복된 베드로. 주님은 새로운 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 따라 보응하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섬기지만 사람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또 우리 주 예수님을 항상 먼저 바라보며 경외함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좋은 주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또 그런 병사, 일꾼을 키우고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으니 그게 바로 뭐냐? 거룩함의 진리입니다. 거룩함. 따라합니다. 거룩함.
예,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은 좋은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좋은 일꾼, 주님과 동역하도록 부름받은 인생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느냐? 주님이 우리를 함께 일하자고 부르신 거예요. 아멘. 아멘. 예, 너는 나의 군사다. 너는 나의 일꾼이다. 근데 이제 바울은 바로 이 대목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미지, 굉장히 좋은 비유, 그릇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 인생,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집에 찬장을 이렇게 열어보면, 남자들은 부엌에 잘 안 가지만 찬장을 한번 이렇게 열어보면 평소에 쓰지 않는 많은 그릇이 있는 거예요. 평소에 쓰는 그릇이 나와 있는데 그릇이 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릇의 재료가 달라요. 또 크기, 모양이 다르고 사용하는 방식과 목적이 다른 많은 그릇이 있어요. 접시가 있고 물병이 있고 컵도 여러 모양 많이 있는데 평범한 일반 가정이 아니라 여러분 아주 큰 집, 즉 온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안에는 정말 많은 인생의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교회와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정통 유대주의 바리새파의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주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바울이 가는데 예수쟁이 잡으러 가는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를 만나시고 그를 굴복시킵니다. 아멘. 한 번의 만남이에요. 한 번의 만남. 그런데 그는 굴복합니다. 예. 영광의 빛을 보고 음성을 듣고 바울은 눈이 멀고 다메섹성의 어느 집에서 금식하며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바울은 혼란에 빠지고 인생이 이제 엉망이 됐고 이게 뭐야, 예수님 살아있네, 눈은 멀었고. 근데 이제 그를 찾아가서 안수하도록 보내심을 받는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아나니아는 주님의 제자인데 주님이 뭐라냐, 바울에게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라. 아나니아가 말하죠. 아유, 안 돼요 주님, 나쁜 놈인데요, 잡으러 왔는데요, 나 당하면 어떡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 하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주님 뭐라 하냐, 바울은 나의 그릇이다. 인간적으로 볼 때 바리새파 엘리트 바울은 절대 예수님 편이 될 수 없는 최고의 악질 원수입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이 섞이지가 않고 얼음과 불이 연합할 수 없듯이 인간 바울 사울은 죽을 때까지 교회를 공격하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 복음과 성도를 무너뜨리는데 매진을 할 의지의, 불굴의 의지의 사나이였지만 그를 특별히 지명하시고 택하셔서 이방의 넓은 세계에 복음을 운송하는 그릇으로 삼으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바울이 말해요. 나중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아멘 합시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이 고백은 사도 바울만의 그 삶에만 적용되는 고백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서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예배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친히 창조하시고 은혜로 택하시고 빚으신 그릇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그릇입니다. 예, 그릇의 모양이 다르고 그릇의 재료, 크기, 용량, 용도 다 다르지만 우리는 다 주님의 큰 집에 함께 있도록 주님이 친히 택하시고 찾으신 그릇이기에 다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아멘. 나는 이 사람 싫어. 근데 그 그릇도 필요해서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쫙 있으면 우리는 다 대개 비싸고 화려한 금그릇을 좋아해요. 조금 아멘이 곤란한 아멘인데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금그릇을 좋아하고, 아멘 하지 마세요. 서로 금그릇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금그릇 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그래 양보해서 금그릇은 못 돼도 은그릇이나 놋그릇 정도는 돼야 체면이 서지. 나무 그릇, 질그릇, 종이컵, 아니야, 그건 싫어.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여 금그릇으로 바뀌게 해주소서, 더 멋진 그릇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며 열심히 노력하지 몰라. 인생의 목적이 뭐냐? 금그릇 되는 거.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도와 수고일까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다 금그릇으로 바뀌어서 교회는 나무그릇, 질그릇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게 황금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걸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믿음은 정금 같은 불변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은 정금이 돼야 돼요. 믿음에 있어서는 다 금 같아야 돼요. 아멘. 하지만 그릇은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의하면서 살펴봅시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그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분명히 써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온갖 재료로 만들어진 다양한 그릇이 있는 게 주인의 뜻이에요. 주님은 다 그 그릇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다 필요하기 때문에. 아멘.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사용하고 싶은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된장찌개를 끓여서 금그릇에 넣으면 맛있을까요? 아니요. 된장찌개는 뚝배기에 담아야 돼요. 아멘. 금이라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주인이신 예수님은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쓰시고 무엇을 천하게 사용하실까요? 우리의 즉각적인 생각, 인간 일반적인 관념은 금그릇이 제일 비싸고 멋진 그릇이니까 금그릇이 가장 귀하게 쓰여질 거고, 다른 그릇도 그 재료의 가치에 따라 귀천의 차이가 발생할 거다, 이렇게 보기 쉬운 거예요. 금그릇은 제일 귀해, 은그릇은 좀 덜 귀하고, 종이컵은 제일 후졌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도 나도 다 금그릇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지위가 높고 능력이 넘치고 무사람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금그릇이 무조건 제일 귀하게 쓰임 받는 거냐? 사울왕과 다윗왕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왕도 왕, 다윗왕도 왕, 둘 다 금그릇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왕은 뭐냐? 금그릇이. 하지만 사울왕과 다윗왕은 그들이 가진 왕의 큰 영광과 권세로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고 전혀 다른 열매를 맺었으며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했으니, 여러분, 왜 한 사람은 점점점 쇠하다가 패망했고 다른 사람은 영원한 은총과 축복의 이름으로 기억이 되는 걸까요? 똑같은 왕인데 왜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릇의 재질이 귀한 쓰임과 천한 쓰임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금그릇이니까 무조건 귀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 또 예수님께는 그릇 자체의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색깔이고 그릇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돈이 있느냐,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얼마나 예쁘냐, 그런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무엇이 주인이 사용함에 있어서 귀함과 천함을 결정할까요? 본문의 진리는 그게 바로 거룩함이다. 아멘.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릇이 깨끗하고 성결한 구별된 그릇이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누구든지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 사람은 하나님 만든 그릇인 거예요. 아멘. 다 그릇이에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아멘.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멘. 아멘. 그게 합시다. 아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은혜라는 단어를 마음 깊이 새기고, 은혜의 관점에서 성경이 명하는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뭐냐?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거룩함, 성경에 써있는 거룩함이 뭐냐? 예수님 비유에 등장하는 한 바리새인, 성전에서 기도를 할 때
자기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고 잘하는지를 쭉 비교 하잖아요. 나는 세리 토색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나는 11조도 하고 내가 금식도 하고 쭉 하면서 뭐냐면 하나님 나 참 의롭죠. 나 참 거룩하죠. 하나님 그러니까 나 좋아하시죠. 나 사랑하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거죠. 자신 있게 그렇게 고개를 바짝 들고 물었지만 정작 그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인정함 받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나 의롭죠. 거룩하죠. 그런데 하나님 안 기뻐해요. 너는 아니야. 하지만 성전 저 멀리 어딘가에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했던 세리는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받았다. 아멘.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받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릇 주님의 말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야고보서 4장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기 바랍니다. 이 강단에서는 더욱더 그 말씀을 전할 거예요. 하나님께는 복종해야 돼요. 누구든지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예,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거룩함, 성경적인 거룩함의 비결은 내가 내 인간의 힘으로 나를 바꾸려고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해져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참된 거룩함의 비결은 뭐냐? 겸손히 진실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거룩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여러분 몸을 씻을 때 물만 살짝 이렇게 묻혀서는 때가 잘 안 벗겨져서 내 몸이 깨끗한 것 같아요. 예? 이게 몸을 닦는데 물 조금 묻히고 하면 때가 안 나와. 깨끗하네? 근데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서 오래 있으면 때가 불어요. 때가 불어요. 그래서 쓱 무지르면 때가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벗겨지는 것처럼 그냥 내 인간의 눈으로 보면 나는 누구나 별로 문제가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나는 문제 별로 없어요. 항상 누가 문제냐? 다른 사람이 문제. 다른 사람이 문제. 남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남 때문에 이게 엉켰고 남 때문에 꼬이고 내가 이 사람 안 만나서 결혼 안 했으면 행복할 텐데 이놈의 자식이 태어나서 어쩌고 이 주변에 이런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이렇고 항상 남이 문제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더 깊고 충만한 그분의 임재하심으로 나아가면 빛으로 나아가면 그때는 남이 죄인이기 전에 내가 죄인이고 세상이 엉망진창이기 전에 내가 문제덩어리인 것을 그 사실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늘 목사님이 하는 말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게 내 속에서 팍팍팍팍 와닿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나를 깨끗게 정결케 해주세요. 아멘. 이게 마치 불이 타면 뜨거 하는 것처럼 속에서 터져나와서 진실한 애통이 터져나오는 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게 그거예요. 주여 감동도 없고 할렐루야 심심하고 세상은 좋고 그게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데? 아멘. 아니 하나님이 누구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으로 여깁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터져나와야 살아나죠. 여러분 참된 평안과 하늘의 기쁨은 세상의 평안 기쁨과 근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안 기쁨은 그냥 재미있게 웃고 놀고 즐기는 거죠. 세상살이 이렇게 힘드니까 술이나 잔뜩 마시고 노래나 실컷 부르고 만난 거 배불리 먹고 재미있는 거 구경하고 다 잊어버리고 실성하도록 계속 우리 웃자. 그게 행복이다. 야 재밌는 거 없냐? 하하하. 여러분 하지만 그 행복은 수명이 짧을 뿐 아니라 그 뒤에 더 큰 공허감과
괴로움이 밀려오는 헛된 행복이에요. 뭔가에 중독돼서 얻는 행복은,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하면 행복해요. 그러나 그 중독이 가져오는 행복은 반드시 무서운 파탄을 초래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뭘 먹는지를 잘 봐야 돼요. 세상 거 덥석 먹으면 독약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참 생명의 눈을 뜨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뭐라냐? 나에게로 가까이 와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으로 가라가 아니라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고 거룩함을 명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했을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이 땅에 살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죄, 모든 불의, 악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능력은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의 피. 아멘. 어린 양 예수님의 피, 2000년 전 그분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히 흘리신 보배로운 피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는 보혈입니다. 보배로운 피, 따라합니다.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피가 보물이란 거예요. 아멘. 피가 보물이에요. 그 피가 보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혈을 의지하고 더욱 보혈의 능력을 힘써 사용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말합니다. 지금 내 삶에 하세요. 담대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 지금 내 삶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힘있게 말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우리 교회 위에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부평 땅에, 인천 땅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대한민국에, 북한에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온 땅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여러분, 그런 말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해요? 오늘 시켰으니까 하는데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그게 얼마나 나가냐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초강력 세제가 있어도 외국에서 온 거야, 이거는 이렇게만 하면 다 닦여, 기가 막혀. 그래도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집안에 더러운 게 절대로 없어지지 않잖아요. 아무리 좋은 세제가 이렇게 있어도 내가 그냥 그대로 세워놓으면 집은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보혈의 놀라운 능력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멘. 하나님께 가고 싶습니까? 보혈을 지나가야 돼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여러분, 이 세상의 금이나 은이나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귀하게 여기고 그 능력으로 모든 더러운 것을 씻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혈을 사용하세요. 아멘. 예, 하루에 예수의 피, 보혈, 이거를 자꾸 어디 갔어요? 그러면 밥만 먹지 말고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예, 내가 어디 호텔에 가 잠을 자게 돼요, 여행 중에. 그러면 그 방에 누가 잤는지도 모르잖아요. 별 이상한 사람도 많고 예수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위생은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손 소독하고. 예수의 피를 왜 안 뿌리냐 이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학교 갈 때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이 아이가 거룩함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하지만 참된 거룩함은 예수님의 보혈만 뿌리는 걸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실제 행실이 바뀌는 변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했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든 행실. 아멘. 모든 행실. 어떻게 우리가 행실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 역시 우리 자신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고 오직 여러분 은혜. 아멘. 여러분 은혜를 사랑해야 돼요. 은혜의 능력에 근거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따라갈 때
변화가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하고 애써야 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힘을 써서 뭐 하느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따라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으로 맺어진 인격적인 관계.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은 그냥 작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고 행할 때 하나님이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놀라운 일이 지금 여기에 일어나는 거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치를 누르고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으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겁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아멘.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예. 특별히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훈련 받는 가운데 집중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은 혀와 입술, 우리의 말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인간의 혀와 입술에 큰 권세를 부여하셔서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말이 길이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14절, 16절, 17절, 23절에서 계속 말에 대해서 말다툼 하지 마라, 논쟁하지 마라, 망령되고 헛된 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그거는 악성 종양같이 쭉 퍼져서 모두를 망하게 한다. 경계합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입에서 말이 믿음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승리한다. 변화가 일어난다. 아멘. 믿음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아프다, 괴롭다, 죽겠다 아니라 치유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입을 열면 사랑의 말로 덕을 세우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소망의 말로 천국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설교 때마다 계속 이 강단에서 강조하는 바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정말 진짜 참말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아주 심히 가까운 역사의 시기가 밤 12시를 땡치기 직전인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신앙의 각성과 무장이 절실히 필요해요. 이제는 그냥 신앙으로 안 돼요. 신앙이 새로워져야 돼요. 아멘. 왜 이렇게 제가 애쓰고 힘써 소리 지르는지 아세요? 신앙이 바뀌라는 거예요. 예,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신앙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때 신앙이 바뀌어야 하는 이때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이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한번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 곧 오셔야 돼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구경하고 이용하다가 떠나는 무리에 속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참된 성도, 주님이 즐겨 아껴 사용하시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건데 그 변화의 핵심이 성화, 우리가 거룩함과 깨끗함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아멘. 변화는 뭐냐? 성화. 그건 뭐냐? 거룩해지는 거, 깨끗해지는 거.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항상 더욱 예수님의 보혈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수시로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시고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세요. 아멘. 자꾸 예수의 피라는 말을 입에 담고 아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예수의 피로 새롭게 될지어다. 아멘. 또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과 능력으로 행하는 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주 작은 감동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는 감동이 오면 최대한 즉시 온전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제일 좋은 예가 남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거는 내 생각이 아닐 때가 많아요. 왜? 나는 안 베풀어요.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있어도 챙기는 거예요. 나중에 필요할지 몰라. 더 많이 갖고 싶고.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 쓰고 오는데 예를 들면 누가 떠오르면서 밥이라도 한 끼 사줄까? 돈이라도 얼마 좀 쥐어줄까?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 성령 이게 살짝 와요. 이게 살짝. 이게 툭툭툭 이런 게 아니라 쑥. 그때 뭔가를 느꼈는데 내가 무시하고 있으면 싹 지나가요. 근데 쓱 했을 때 이게 뭐지? 아, 성령님의 생각이구나.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점점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 민감해지는 거예요. 아멘. 당신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작은 시작이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혈로 씻고 성령을 의지해서 순종하고, 그래서 왕이신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릇이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보다가 요 그릇이 좋겠다. 당신을 딱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상관없어. 요거 좋은 그릇이다. 귀하게. 아멘. 그래서 그분의 왕의 큰 은혜의 영광, 복음의 영광을 세상 앞에 나타나는데 귀하게 당신이 쓰임받을 뿐 아니라 그런 귀한 사람들을 많이 세우고 키우는, 아멘.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자녀를 그렇게 일으키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인천 땅에, 대한민국에, 아멘. 눈을 넓게 열고 멀리 바라봐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내 새끼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멘. 내 새끼는 잘 되는데 옆에 굶어 죽어가요. 그러면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나사로의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의,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기억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 안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아멘. 다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기를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시는 우리의 영원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구별되게 하소서. 새로운 길을 가게 하소서.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았으나 이제는 더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비울 때 주님이 높이시고 쓰신다고 하시니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